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434장 사용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연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차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차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나갈 때도 족하는 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바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아멘.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547장. 길과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오히려 하는 것이나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이나 아래로 숨기는 것에 아무 상관없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것이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무덕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아무리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하나님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 5장 페이지 수로 한 1057, 105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음이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화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다같이 9절.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복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도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경륜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또 이렇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러 나와서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공락의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어느 날은 또 잠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믿음은 다 온데간데였고 우리들 이익만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범람하는 악의 세력들, 참으로 우매한 국민들, 세계적으로는 교육열이 높아서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놀라운 교육열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주의 주사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여 참으로 눈에 띄게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나이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굴러가니까 뭐 그저 굴러가나 보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 여력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70여 년간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세계의 부강한 나라 대열에 들어섰건만 어찌하여 분별력 없고 판단력이 없는 30~40%의 국민들에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결단이 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위층으로 내려갑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되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해서 건국된 나라가 이렇게 선전선동에 넘어가 정권의 핵심부를 저 주사파들에게,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어주어서 이제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들 편이면 무조건 찍어주고, 그러니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도 훈련도 못하게 하고 참으로 우방 혈맹과의 그 동맹까지 깨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야당 역할도 못하고 도리어 여당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그런 무식한 무지막지한 그런 질주하는 차가 돼서 이 나라를 더욱더 중국 오랑캐들에게 넘기고 있고 북한 김정은 세력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장 쌀값이 올라가 제대로 지금 먹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북에다가 몽창 다 지금 갖다 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언론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마귀들에게 우리는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깨어야 되는데 덩어리 파수꾼이 되었는지 제대로 외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은 또 교인들 사이에 간첩들이 또 딸이 틀고 있고 정말로 지금 망해버린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러한 형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망하기 전에 깨어 일어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폐쇄된 교회들이 여러 늘어나고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더욱더 늘어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폐쇄된 교회 중에 하나가 광화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나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저희는 소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안타깝습니다. 진저 하나님이 귀하게 쓸 교회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한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깨달은 작은 교회들,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힘을 내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베개 기도하며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비누아스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 또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들을 잘 이행케 하여 주옵소서. 돈 준다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표를 주는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국민들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깨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며 영이 깨어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 모두 작은 한 힘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외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능력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인도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종하며 나온 발걸음들,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아뢰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100%다 맡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오니 저의 입술과 영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피곤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졸음마귀 내쫓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34 334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바로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서 잡아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오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같이 잘 깨닫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에레미야 5장, 이 에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뭐 그대로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서를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던지신다. 희한하게도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던지신다? 이 뜻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던지신다. 좀 이렇게 곱게 주는 게 아니라 던지신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언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가 전체 52장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론부에 해당되는 이제 5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는 이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애국심 가진 기독교인들이 함께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과 범죄에 대한 의문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주로 시와 산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5번이나 그 바뀌는 와중에서 그리고 또 2 사람의 그 총독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2 사람을 거쳐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런 이 받은 메시지를 눈물로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간에 걸쳐서 왕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요시아 왕,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달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이 세웠어요. 그달랴가 또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요하난이 또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무려 40년에 걸쳐서 저 완고한 죄밖에 짓지 못하는 참으로 저 완고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40년 동안 심판을 선포했다. 물론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또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또 선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뭐든지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이 가장 암담하고 악울하던 시대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 기간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앗술에게 이미 멸망당해서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신흥 강국인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앗술의 세력이 폐퇴해가고 아예 근동의 최강국으로 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파죽지세로 지금 주변국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제 그 파죽지세의 징격 속에
남유다가 딱하니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악의 세력인 저 남쪽의 애굽을 또 의지하고 또 쇠퇴해가는 또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버텨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신흥 강국인 그 신바벨론 세력에 의하여 여지없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눈물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가운데서 오늘 이 5장을 갖다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5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 하나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진술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2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12편의 설교 가운데 여기 이 5장은 두 번째 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설교가 3장 6절에서 이제 6장 30절까지가 두 번째 그 설교에 해당되는데 그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심판은 당연하다.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진술되어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유다는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심판의 유보가 불가능함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그런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변국을 들어갖고 치게 하는 게 하나의 징계인 것입니다. 징벌.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된 나라에 초대 국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국회가 열린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해방돼서 아직 모든 게 유약한 상태에서 6.25를 또 겪고 격동의 현대사를 지내온 끝에 우리의 그 선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릿고개 없애면서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어서 그리고 또 민주화를 또 획득했지만 이 민주화가 진정한 민주화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진정한 민주화 인사들은 온데간데였고 어디죠? 김일성 주체사상의 똘마니들만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 바글바글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민주화 인사라고 국민들 세금을 갖다 다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를 구해준 미국을 우습게 여기고 발로 내차려고 하고 있잖아요. 훈련도 안 하고 그나마 훈련하는 흉내나 내고 컴퓨터 가지고 무슨 놈의 훈련을 하고 도리어 미국 주한사령관이 도리어 훈련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해괴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8월 초에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군 철수로 인한 아비규환을 방송을 통해 보잖아요. 아비규환. 그 같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끼리인데 지금 잔인한 숙청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어요. 집단 총살시키지 않나. 그 비무장 시대에 향해서 난살하지 않나.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30만 대군이 있었어요. 워낙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20년간 퍼부어가지고 군대라고 양성해놨는데 탈레반은 7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30만 군대가 맥도모스로 항복했느냐? 알고 봤더니 부정부패로 그냥 실질적인 군대는 5만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만 받아가지고 다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도리어 또 반군한테 도리어 그 무기를 팔아먹고 이러니 안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해도 싼 거죠. 근데 망해도 싸다 그랬는데 바로 니 탓이야 했는데 손가락 하나는 니 탓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손가락 3개는 다 누굴 향하고 있어? 우리 탓이요, 우리 탓. 우리도 아프가니스탄 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못지않아요.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이 30일 만에 아니 3개월 만에 이제 망했는데 우리는 30일도 안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북한의 통일 선전국이라고 그러나 통전부라고 그러는 거기에서 보고서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자생 간첩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여기 이북 신문 매체들을 통해서 지경이 계속 내려와요. 남한의 소위 말하는 이제 남로당이죠. 남한 자생 간첩단들이 남한을 접수하도록 지금 지경이 또 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 저 민노총 저놈들이 대한민국 뒤집는 그 계획이 이제 10월 달에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웬만한 특히 애국운동하는 국민혁명당에서는 이미 그 민노총계 통해서 굉장히 힘을 내던 사람, 민노총 그 간부, 또 노조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전향해가지고 이제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국민 노조를 만들었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간부로 있다 보니까 더구나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놈들이 지금 10월 달에 체제 대전복 계획을 지금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그래서 청와대로 진격해가면 청와대하고 뭐 하고 짜서 어쩐지 뭐 이런 말까지 들려. 그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대로 민노총 핑계로 계엄령 선언해서 뭐 어떻게 해버리나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아주 암담한 거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나라 망하는 거죠. 제 직접 그 눈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온 걸 보는데 총살 시키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가 그걸 갖다 다 보라고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저는 두는 부릅도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나 비참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목회자들 보는 밴드에다 올렸어요. 정신 차립시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올렸죠. 동영상. 아무튼 이렇게 목회자로서 저는 일찍부터 좌파 대통령도 될 때부터 외쳤지만 별로 뭐 환영받지 못했죠. 교인들 기껏 전도하면 도리어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냐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환영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결코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칫하면 이 나라 공산화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제일 처형 대상이 되겠죠. 아니 제일 처형 대상은
군인 경찰 공무원이 제1차예요. 그 다음에 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컷 이용해먹고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바로 월남 베트남이 적화되고 나서 베트콩 10만 명을 월맹군들이 다 처리했잖아요. 월남을 갖다 적화하는데 혁혁한 정권을 세우고 가장 큰 공로가 있는 그 베트콩 10만 명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저 민노총 정교조 저놈들, 저 주사파 저놈들 1차 처벌 대상이에요. 왜? 점령하면 소위 말하는 그 안정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원성이 있을 만한 것들부터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튼 지금 남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위협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라 적이 쳐들어오면 어쩌면은 뭐 한 방 날리면 뭐 갖다 줄게 하면서 그냥 뭐 항복을 선언할 수도 모르죠 이놈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도 안 알리고 세상에 쌀을 갖다 지금 우리 10kg가 좋은 거 6만 원이라면 10kg가 좋은 게 싼 게 4만 원 뭐 전에 20kg 값 아니에요.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축돼 있는 게 10몇만 톤밖에 안 된대요. 근데 무려 50몇만 톤을 갖다 이득으로 민간인의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민화협인지 뭔지 이런 놈들 통해서 북한의 쌀 부족분 50몇만 톤을 갖다 보내준다고 그랬다네. 그래서 추석 전에 10만 톤 없잖아 우리나라. 우리도 지금 쌀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거 다 쳐들어가야 돼. 저거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 그냥 정말로 결단나는 겁니다. 쌀값이 그렇게 오른 원인이 바로 요놈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굶어 죽어도 오직 그냥 북한 바라기,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어. 기가 막혀요. 우리 뭐 올해는 풍년될 걸 예상해서 북한에 50몇만 톤 주기로 했다고. 아, 기가 막히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그 황장수라는 사람이 그런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냉철하고 어느 언론 매체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 이 한마디로 야금야금 우리 국민들 지금 골 빼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 방역으로 또 연장했다고요 지금? 완전히 뭐 죽으라는 얘기죠. 뭐.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주춧돌에서 이제 지금 몇 길을 지금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너지기 일본 직전까지 간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미국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킬 의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같이 못한다고.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출근하자마자 이게 뭔 일입니까? 미국 그 시민들이고 거기에 뭐 여행객들이고 다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 바이든이 큰 실책을 한 거죠. 트럼프는 지상 상황을 고려하면서 철수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놈은 무조건 그냥 빼버리니까 지금 그야말로 미국이 최대 개방신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미국 시민이라고 이거 뭐 여권 보여도 그냥 막 탈레반들이 그냥 공항까지 다 그냥 검문선 만들어 놓고 막 두들겨 패고 그냥 지금 몽둥이 찜질 당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협력자들 색출해서 총살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때 김정일의 그 계획서에 보면은 남한 점령하면 1000만 명 제거하는 거 죽인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1,000만 명 해외로 튀든 말든 그 신경 안 쓰고 일단 1,000만 명부터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남 사람, 경남 사람, 저 한경도, 저 평안도로 이주시키고 자기네 내려와서 다 우리 차지하고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아주 꿈도 야무지죠. 우리 한국분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난다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합니까? 근데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아주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그 야당들 특히 국민혁명당 우리 공화당 이 정말로 진짜 야당들을 갖다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작부터 그랬잖아요. 저 야당 무시 못하는 저 국힘당은 버려야 된다. 누가 댓글에 더불어란 말은 공산당을 갖다 중국식으로 표현한 게 더불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더불어란 말 김일성이가 쓴 말이거든요. 김일성이 거기에 더불어라. 그런데 그걸 딱 채용해갖고 한마디로 공산당이에요. 저놈들은 지금 우린 공산당에게 여당을 빼앗긴 겁니다. 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야말로 국민들은 멍하니 지금 바보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데도 또 그렇게 쉽게 망해겠나? 물론 70년간 우리의 이 쌓아놓은 이 저력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3명의 그 좌파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밑장까지 털렸습니다. 적하고 싸우고 있다가 휴전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적의 편을 드는 그런 좌파들을 갖다 뽑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찍은 손모가지 다 잘라버리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찍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적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 지금 쉬고 있는 잠시 휴전하고 있는 마당에 적의 편을 두고 지금 정신없는 놈들 많죠. 중도라고 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중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이지.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정치 중도니 어쩌니 뭐 중도가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중도가 있어요? 중도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중도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적이 편이 되든가 내 편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 멍청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인들 어떻게든지 표 받으려고. 지금 제가 이 말 하는 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눈물의 그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여 선포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외쳤지만 결코 문가 시대에 와가지고 좀 모두 비로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멀쩡한 대통령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가 잘 치르고 있죠. 망해가고 있잖아요. 참 악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 가만 보니까 진짜 악해요. 악해도 멀쩡한 사람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30몇 년 때리고 이런 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무슨 백두칭송위원회 그 80 먹은 노인네가 거기 위원장이 보니까 빨갱이. 근데 젊은 애들만 다 써요. 앞에서 춤추고 주한미군 철수 훈련 반대 평화 이거 외치는 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대해서 갖고 하는데 기자가 거기에 그 여학생한테 인터뷰를 청했더니 그게 고3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자 보고 계급이 뭡니까? 물어보더래요. 고3짜리가 기자에게 기자님 그 계급이 뭐냐? 나는 자기는
고3생이 자기는 프로레타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이 학생들이 무슨 프로레타리아? 그래서 학생 입에서, 그것도 고등학생 입에서 프로레타 혁명이 필요하다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교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손도 코에 안 대고 그냥 코 풀고 있어요. 그냥 자생간첩이, 자생빨갱이가 차고 넘친다고. 이런 시대니까 이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거 안 막아내면 이것들 지금 내쫓지 않으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저리 가라요. 월남 저리 가랍니다. 더 엄청난 숙청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반도 3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은 소위 말하는 크로스로드라고, 교차로라고, 이게 동서양의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옛날 알렉산더가 대제국 건설할 때 그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로 오고, 또 징기스칸이 또 유럽을 정복해 갈 때 또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고, 그리고 19세기에서는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묘하게도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픈 역사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왜? 아프가니스탄도 영국에 의해서 1905년도에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도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죠. 어떻게 같은 연도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우리 조선은 일본의 보호령이 되고 1905년도. 아주 그 역사가 비슷해요. 근데 신기한 게 아프가니스탄도 그런 열강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국도 손 털고 가고, 거기에 또 소련이 또 들어왔다가 10년 만에 탈탈 털리고 또 나갔어요. 5만 명의 전사자 되고. 근데 여기에 또 미국이 들어와서 20년간 지금 했는데 탈탈 털리고 지금 개망신 당하고 지금 상황이죠. 하여간 그 아프간 민족성도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약하긴 약한데 그렇게 끈질긴. 물론 이슬람 원리주의로 인해서 그런 거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끈질기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 부강한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게 이 병신 쪼다 같은 그 국민들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고 모든 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소수만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레미야가 40년간 외쳤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멸망받아 왔다 가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즉 유다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심판을 미룰 수 없다. 정말로 이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도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연히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실감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9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 6절.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소단락으로는 심판의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으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봅니다. 1절 6절.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나가 이 성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무슨 기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으래. 누굴 찾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라고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되는 겁니다. 유다 땅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어찌 된 일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제사장, 선지자, 랍비들이 바글바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어찌 한 사람이 없었을까? 한 사람도 없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은 있다. 왜?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요게 대한민국은 쉽게 안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낙담하지 말고 힘을 내갖고 빨리 이 악한 자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이제 깨달은 자는 이제 많은데 문제는 이 행할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사람. 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은 있긴 있는데 아직 지금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 손가락에 꼽히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된 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야당 정치인은 한 놈도 없어. 진짜 제 입에서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대권 주자? 뭔 말아먹을 대권 주자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하나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뿌리치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냥 대권 주자로서 말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리어 또 여권에서 나온 인간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야. 어떻게든지 저 이낙연이라는 자는 중공에 불이 붙어갖고 뭔가 좀 한 건수 하나 잡으려고 그러고, 정세균이라는 자는 또 돈 앞으로 10만 원 이상 현금 못 쓰게 한다고. 그리고 저 이재명이라는 자는 대동사회를 만든다고. 중국 시진핑 한 말을 카페에 갖고 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게 대동사회예요. 그게 시진핑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 병신 같은 저 경기도민들은 저런 놈을 뽑아가지고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있어요. 아이 참. 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될 인간들입니다. 아무튼 인간성이 대목지 않잖아요. 인간성이 대목지 않는 자를 지지한다는 거 뭐 지 마음이겠지. 자유니까. 하지만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그건 머리가 아니죠. 머리가 아니면 뭐라고 그래? 소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세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세대가리만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여기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유다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조금은 나아요. 왜? 깨달은 자가 우리는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깨달은 자가 없으니까 또 외치는 자도 없다는 사실이 한 사람도 제대로.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 전체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사람이 없어 멸망당했죠?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이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도시라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큰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개는 물론 한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결국은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대통령인 자가 돈가방 들고 그냥 튀어가지고 그 돈가방도 다 못 챙겨가지고 일부러 할 줄에 떨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간 어디에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로 도망갔지? 거기서 난 돈 갖고 도망 안 갔다고 또 그런 헛소리 또 하고 있어. 미군이 지키라고 준 무기하고 이거 돈은 다 지들 주머니에 또 반군에게 넘기고 했으니 딱 지금 한 말 하고 맞죠?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이 아프가니스탄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반군에 의해서 망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이 상황을 따라가고 있죠. 서로 태양광 그거부터 그냥 뭐 엄청난 돈 다 챙겨놓고 뭐 무슨 백신 산다고 하더니 무슨 5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비밀이라 못 밝힌다고? 뭐니 귀신 시다락 까먹는 소리를 해요. 백신을 또 수급 못한 걸 가지고 무슨 또 그것도 비밀 뭐 협정이라 못 밝힌다고 헛소리 찍히게 되고 이북에다 얼마나 뭘 갖다 줬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 이러니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국민성 탓할 게 못돼요. 우리도 지금 이 엄청난 부패와 타락 속에 놓여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뭘 했는지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에레미야 같이 왜 외치지도 못해요. 일부 빼놓고는 다 지금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이게 망할 조건이 지금 계속 충족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거죠.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참 이게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이거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놔야 돼요. 정말로 대개문만 많은 줄 알았더니 뭐 대개명까지 지금 막 생기는 거죠. 대개명. 기가 막히죠. 아무튼 멸망당하는 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바로 내부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당하게끔 아예 이제 바벨론을 불러다가 치게 하는 겁니다. 부패하니까 외부에서 공격해 오니까 다 의욕을 잃죠. 싸울 의욕을 잃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읍을 내치는 겁니다. 그 성읍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어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는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의가 뭡니까? 공평을 말하며 즉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 바로 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게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께만 바로 해요. 근데 사람에게 바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하는 거,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찾는 자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바로 찾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것. 대한민국 교회 부족한 점이 바로 행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행하는 걸 잘 못 가르쳤어요. 그저 입으로만 그냥 맨날 거룩거룩만 했지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진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자기 영이 살 수 있는 신령한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영이 살 수 있는 신령한 진리, 즉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를 먹고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참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이렇게 영이 힘을 얻고 소생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면서 그 진리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신령한 진리, 즉 신령한 양식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진리를 구해야 되느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가복음 5장 1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 19장 21절 22절 보면 젊은 부자에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또 누가복음 3장 12절 14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월급 받을 것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에게 더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죠. 부정한 짐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건에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이 상황을 보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해야 믿음이 바로 되고 형통케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10번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나가에 갔다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렙다 과부는 뭐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진리를 구해야 되느냐? 바로 그 시대에 세워 나아갈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아주 이것이 또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대에 세워 나아갈 진리를 구하라.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세워 나가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적인 진리를 구해서 그 진리를 세워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시험을 주시고 그 시대에 세워 나가야 할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구하여 끝까지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로
바울 사도 때 혼란이 있었죠. 그때 바울 사도는 할 일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시대적인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갔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할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고 원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지만 자기가 행한 죄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그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겁니다. 저 오늘날의 이 가톨릭이. 그때 루터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세워나감으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 시대적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정 말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때는 뭐가 시대적 진리였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즉 신사 참배하지 말라는 것이 일정 말기의 시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 일제가 우리에게 뭘 강요했다고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죄가 아니라고 국가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즉 그런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진리를 바로 찾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적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때는 신사참배하지 말라, 이게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땐 많은 목사들이 누굴 욕했다고요? 주기철 목사를 욕했어요. 왜? 주기철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일제로부터 탄압받는다고. 그런데 오늘날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왜? 정강훈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부로부터 더 탄압받는다고. 아, 이런 병신 쪼다 같은 말을 하는 썩어빠진 쓰레기 목사들이 있다, 이거. 지금 시대적인 진리는 우린 분명히 이 안식일 주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일 성수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못하게 예배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돼. 이거 지키려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 폐쇄당하고, 코로나로 인한 정치방역,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정치방역 아닙니까? 이게 식당에 들어가서는 다 마스크 쓰고 밥 먹어요? 마스크 벗고 밥 먹지.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 입에 뭐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앞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또 침이 튀어나가지 못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확진자가 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스크 바로 쓰고 있으면 감염될 확률이 0.1%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안 돼요. 왜냐면 이 바이러스의 그 크기 자체로는 마스크를 통과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침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이 이 KF94는 침이 통과를 못해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더라도 올바른 마스크 써야지 일반 마스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어떻게 교회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못 드리게 막고 있잖아요. 지하철은 바글바글 대도, 백화점은 바글바글 대도, 복연장은 바글바글 대도, 완전 이건 아하, 이놈들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수를 쓰고 있구나. 이건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엔 딱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이 시대는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진리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진리, 즉 성화를 이뤄나가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오늘날의 시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는 예배를 막아버리니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목사를 향해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더 곤란당한다고. 와, 그렇게 말하는 입은 입이요, 주둥이요, 주둥아리. 그건 주둥아리도 안 되죠. 그건.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대로 을을 세워 나가려고 하면은 꼭 반대 세력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신학, 그럴 땐 신비주의, 사회비전파, 또 세속주의, 패복주의, WCC, 해방신화, 그리고 이 악한 정권,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진리를 세워 나가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대로 등불을 밝혀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사랑제일교회가 교세 폐쇄됐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저놈들이 원래 이 헌법 원칙에도 예배는 방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또 뭐 어제 또 그냥 철책 그 치고 막 그러고 있다는데, 참 저것들 제주 4.3 공산폭동 때 제일 먼저 누구 죽였는지 모르나 봐. 저 경찰들이 제일 먼저 경찰부터 그냥 세상에 주민들 앞에서 경찰 한 소장인가 누군가 끌고 와서 낫으로 목을 그 자리에서 베버렸어. 그 가족들하고. 저 경찰들 저 참 한심한 놈들이야 저것들. 참 개노릇하고 있잖아요. 개노릇.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처형될 대상들입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이 멍청한 것들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나라 망하게 하는데 지금 전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하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자들과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법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막 무력 따짐을 우리가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폭력 행사합니까? 하나도 폭력 행사 안 하잖아요. 민노총 저놈들은 그냥 뭐 때려 부시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때 경찰 버스 부시고. 세상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훈련 반대하는 피켓 든 놈들은 하나도 단속 안 하고 다 통과하는데, 우리 우파 국민들, 태극기 든 국민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만 거부를 하고, 이런 쳐 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나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든지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그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진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일시라도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 소치 같은 인간 저거. 아예 이제 정광훈 목사도 얼마나 뿔이 났는지. 야, 이 개.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더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갑니다. 2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여기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된 게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그래서 뭔가 지금 일이 막 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이키지 않고 이게 대세야 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세가 이렇다면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선거 조작을 해도
무슨 율, 수치 조작을 해도 이게 대세인가 보다. 에이, 포기하고 따라가겠지. 여기 유다 국민들이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냥.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지지율 뭐 폭락인 이거 믿을 거 못해요. 그러니까 인세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 관뚜껑이란다. 그 선거 한 뚜껑 열자마자 깜짝 놀랐대잖아요. 모조리 다 조작된 사전투표. 세상에 기가 막혀가지고 다 조작된 거예요. 인쇄지래잖아요. 인쇄투표지. 사전투표는 인쇄지가 아니잖아요. 뭐 사전투표는 그 자리에서 그 앱슨 잉크젯으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뭐 인쇄용지잖아. 이런데도 지금 가만히 있어요. 바보 멍치같이. 지금 대권 주자들 가운데 좀 황 누구요? 황 씨 누구예요? 국무총리 했던 사람. 황교안이가 좀 회개를 했는지 뒤늦게나마 그래도 부정선거이고 외치고 1인 시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나은 거지. 새파란 애송이를 당대표로 뽑아놓으니까 저놈이 저거 트로이 목마다 그러잖아. 여당의 트로이 목마. 간첩이란 말이에요. 저게 여권의 간첩. 정말로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망했다고 목청해야죠. 하지만 깨닫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나올수록 우리는 희망의 깃발을 또 만지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권 교체 못해요. 다 이미 부정하고 다 해놨는데 다 그렇게 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희한한 법을 막 만들어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뭔가를 지원하던 지지하던 5개 언론단체가 또 언론의 재갈 먹이는 요번에 그 언론중재법인가 그 악한 법을 이놈들이 또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던 5개 언론단체가 이제 뭔가를 또 공격하죠. 대세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세를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그 당시 유다 국민들이나 대세에 잘 따라간 모양입니다. 잘못인 거 알면서도 그냥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도 그냥 잘 나가네. 그냥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다 거짓 맹세하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도 입만 맹세하지 그 행위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있으니까 그거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식적으로만 섬기고 있으니까 저것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입으로는 거룩한 척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의로운 분도 하나 내지 않고 나가서 누가 이상한 말하면 그거 잘못된 거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욕먹을까봐 공격당할까봐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광주 사람들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민주화 운동했으면 지금 광주 시민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저는. 왜? 자유민주화 운동했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딱 공산화돼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렇잖아요. 5.18 유공자라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북한 편 들고 있잖아요. 중공 편 들고. 그러니 5.18이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인데 무슨 운동? 사회민주화 운동 아니에요. 자유민주화가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인간은 또 그래요. 야, 그러다고 뒤통수 맞아 너 죽어 그래. 에이, 참네. 그렇게 죽으면 괜찮아요. 좋은 다른 말 하다가 죽으면 괜찮아. 이렇게 아첨하다가 아부하다가 죽는 건 꼴사나운 죽음. 우리 하나님 헛되이 섬기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의 특히 목회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급에 해당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뭘 했다고? 거짓 맹세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고 큰 소리 치던 유다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행위로는 그 모든 것을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입만 그래 맞아 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다 반대로 나갔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외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외식주의 신앙생활. 이런 자들은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속마음까지 밝히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말씀처럼 신앙은 언행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가짜 성도죠, 교인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목사, 말하지 아니하는 교인들, 그냥 교회 등록 교인일 뿐입니다. 3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여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역대하 16장 9절과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역대하 16장 9절, 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러므로 이 3절의 이 구절은 주의 눈은 성실한 자들만을 돌아보신다, 일종의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주의 눈은 성실한 자들만을 돌아보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득세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심으로 최후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바로 이들 뿐입니다. 성실한 자.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된 게 징계의 채찍을 맞고도 아픈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에게는 심판을 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심판 전에 징계의 채찍을 주셨지만 영적 각성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심판이 불가피함을 논증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채찍을 지금 우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 각성을 못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외식하거나 거짓된 자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의 다 망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구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하는 것보다 오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 일하는 게 더 좋은가? 그럼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성경 읽는 것보다 신문, 잡지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또 관련된 걸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저 신문, 잡지나 그냥
가식 같은 거 이런 것만 많이 신경 쓰면은 그게 하나님 떠난 증거입니다. 성전 생활보다 자기 집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 하는 걸 더 중히 여기고 있나 이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 당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행실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학계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으나 모두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심히 했다고 학계서 1장 9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성도는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열매가 바로 내일보단 하나님 일이 먼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을 항상 먼저 행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 나가야 됩니다. 4절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야.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유다 백성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대로 나아가나 실상 우준하고 비천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여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 여러 목회자들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다 그들의 욕심이 이끌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준하게 되어 비참한 길로 나아간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유다 백성이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나 국민이나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욕심에 끌리면 아무리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고 미혹되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고 교회 크게 해주시고 교인들 많이 모으게 해주시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교만 바가지가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교만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즉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귀인들에게 즉 왕이나 방백 및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구속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는 것,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렸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건데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멍에를 메고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지금 명예를 벗고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이 딱 이 말씀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익을 취하는 사악한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일제히에 해당하는 말
일제히 그 멍에를 꺾었다고 그랬죠. 일제히. 이거는 히브리어 야드라는 말은 연합하다 또는 하나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제이란 말이. 그러니까 모든 귀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악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하나님 얘기하고 행위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를 선언합니까?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어버리겠다고 그러죠. 사자, 동물의 왕으로 권위가 있으며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자, 무적의 힘을 비유합니다. 또 이리는 밤에 몰래 기어나와 양을 늑탈하는 동물 아닙니까? 또 표범은 민첩하고 사나운 동물로 먹이를 놓치는 일이 좀처럼 없는 맹수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런 동물들을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유다의 대적 그 바벨론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즉 이 바벨론은 옛날 바벨론이 아니 신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신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속하면서도 잔인하게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자, 이리, 표범의 이런 동물들을 비유한 겁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맹수들을 통하여 이 맹수와 같은 잔인한 원수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달락으로 7절 9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7절 9절에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9절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듯 그들이 행음하며 창괴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유세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고소하지 않겠느냐.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7절에 말씀한 대로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은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3장 6절 9절에 잘 나타나있죠. 우상숭배. 즉 우상숭배자가 마치 창기의 집으로 몰려다니는 무리로 비유되었습니다. 행어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 우상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오늘날 선진국의 교회들이 방탕과 세상주의로 기울여져서 영적 생명 있는 신앙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에 또 합류하고 있죠. 성도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유다의 우상숭배자들은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사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자신의 음행을 부끄러워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상례잖아요. 오늘날 그 잘하는 인간들이 있죠. 뭐 하면 나 몰라, 나 안 했어, 이렇게 오리발내잖아요. 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뭔가 그 숨긴다는 건 부끄러운 걸 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당시에 이 영적 음행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은 부끄러워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그냥 공개적으로 우상숭배를 일삼을 정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한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침략당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말한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한 그들의 욕정은 굴레가 벗어지고 복비가 끊어진 수말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음란방탕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2살, 14살 해당되면 무조건 끌고 가. 왜냐하면 이놈들은 그 이슬람 교도들은 돈만 있으면 아내들 많이 그냥 만들잖아요. 여러 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 저 이슬람 교도하고 결혼하면 신세 땡 썼다고 봐야 돼요. 뭐 사랑해서 뭐 한다고? 이슬람 교도들은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 알라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여자 많이 아내 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고. 그래서 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지하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고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골 때려요 한마디로. 천국에 가면 뭐 60몇 명, 70몇 명, 한 몇십 명의 아내들을 갖다 하나님이 준다고? 알라신이 준다고? 참 어쩌면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이 이거 같을지도 이런 말을 갖다 정당화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웃의 아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행에 탕진하는 폐역함을 보였던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이 선지자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 맺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들이 방종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납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마치 교회를 크게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목회자들이 더 교만해지는 것처럼 배불리 먹일수록 세상과 짝하며 이방과 짝하며 순말같이 두루다니면서 음행을 더욱더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안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갖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방탕하기 쉽고 평안해질수록 음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소홀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 80몇 프로가 이제 교회 생활에 소홀해졌다고 그래요. 도리어 인터넷 예배 뭐 이런 거 80몇 프로가 만족한대요. 이 종친 거죠. 종친 거. 이 뭐 코로나 사태 끝나도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한 20-30%씩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거 인터넷 예배 이거 맞들여가지고 뭐 부태어 뭐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편안해질수록 세상과 짝하기 쉬운 겁니다. 우리 모두 유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을 우리는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아주 폐부를 찌르는 그런 귀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와닿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됩니다. 아,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운 분노로 악과 싸워나가야 돼요. 세상과 짝게 드는 걸 끊어내고 악의 편에 선 자들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기독교, 우리 작은 힘이지만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을 바로 하면 모든 제대로 된 머리를 갖고 생각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함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면서 악과 싸우기로 아마 결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의로운 분노를 악의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의로운 비나스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악의 세력과 맞서 당당하게 싸움으로 물리쳐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용장들, 십자가의 전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절 430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들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귀한 그 열매를 맺은 것들을 오늘 또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고 주일 예물 구분하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의 예물들을 구분하여 건축 예물, 차량 예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들의 그 물질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또 물질의 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그것을 잘 극복하여 하늘 창고 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다,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물질의 그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가족께들 서로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폐쇄당한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제 76주년, 건국된 지 73주년입니다. 더욱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절대 이 나라 악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드높이 날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즉 예자연과 열심히 아까 싸우는 여러 교회들 목회자들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각 생업 위에 각 학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